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3일 반 후에 3일 반이 제가 3년 반이라 했죠. 후반기 3년 반이 지난 후에 그때 예수님 재림하잖아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댔습니다. 성도들이 부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죽었던 자들이 부활을 하고 살아서 재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3일 반 뒤에 성도들이 순교자들이 부활을 하죠.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할 때에 순교자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순교자들이 부활을 하니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죽인 두 증인들이 부활을 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증가한 모든 말씀, 복음 전부 다 진리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온 믿지 않는 불신 세상을 향한 심판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틀렸고 두 증인들이 옳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하나님이 올라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휴거되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라고 찬양을 하게 되죠. 구름을 타고 헬라어로는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엔, 영어로는 in이죠. in. 구름 안에, 구름 안으로 구름을 타고 했지만은 이 타다는 말이 마치 손오공을 연상케 하지만은 그 손오공이 아니라 구름 속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니까 밑에서 안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그 하나님의 보좌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순교자들의 휴거, 부활과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순교자들이 죽어 있으면 그들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옵니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죽었던 자들은 부활하겠죠. 땅에서 먼저 부활하겠죠. 그리고 천사들이 전부 다 성도들을 손잡고 이 천국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꼭 손을 잡아야 됩니까? 예, 꼭 잡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가족들을 손잡고 끌고 가죠. 손잡고 끌고 가죠. 데려가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손을 잠시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끌려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 그랬죠. 죽은 사람이 7천이다. 사흘 반이 후반기 3년 반 예수님 재림할 때라 그랬죠.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7번째 대접장이 쏟아지거든요.
계시록 16장에 있는 7번째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 또 큰 지진이 있어. 7번째 대접재앙은 큰 지진과 큰 우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23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큰 지진이 나며 이거는 7번째 대접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일치합니다. 자, 계시록 16장 18절에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순교자들도 부활을 하고 휴거된다, 성천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그랬죠. 그래서 7번째 대접재앙 때 큰 지진과 큰 우박이 나서 온 세상의 성, 만국의 성을 다 무너뜨리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돼 있죠. 그래서 전 지구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진은 지금까지의 지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겠지만은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10분의 1 정도가 죽고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7천이다 할 때에 7천 명만 죽느냐? 그렇지 않고 이거는 상징의 숫자죠. 전 지구적으로 이 재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7천 명만 죽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7천만 명이 죽었다 해도 작은 수입니다. 10분의 1이면 예를 들어서 그때 전쟁도 일어나고 뭐 후반기 3년 반도 진행되고 성도들도 산으로 도망갔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한 40억 명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 그 중에 10분의 1이면 4억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7천 명이 죽었다. 이것을 상징의 숫자로 봐야 합니다. 죽기로 예정된 사람은 다 죽었다. 자, 100% 죽은 것이 아니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진 것 보니까 대충 사람들이 한 10분의 1만 죽고 10분의 9는 살아남아서 재림 예수님 시대 성도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이 회개다. 사람들이 회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 후반기 3년 반 적그리스도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후반기 3년 반은 회개가 불가능하죠. 또 세 번째는 성도들은 이미 다 휴거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고 나서 또 휴거될 수 있습니까? 휴거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고 했지만은 회개한 것은 아니다. 자, 하나님이 진짜 신이었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복음 전도자들의 말이 참으로 진리였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셨군요 하고는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지 회개했다는 말은 아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여호수아 7장 19절에 보면 아간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금덩어리하고 의복하고 훔쳤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회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아간이 자복했죠? 자, 자복했지만 심판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지라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갈멜산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의 나무들과 제물을 불태우는 광경을 보고 백성들이 전부 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이세벨의 말을 듣고 전부 다 배교해 버렸어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에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낙심한 엘리야가 시내산 호레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어젯밤에 꾼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
전무후무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벌벌벌 떨면서 폐하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을 알게 해드리겠나이다. 너희들이 시간을 벌려고 하는도다. 빨리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너희들이 신을 만나는 신기가 있는 그런 술객과 점쟁이와 박사들이라면 내가 어저께 꾼 꿈을 너희 신이 너희들에게 알게 할 것이 아니냐. 그때 아무도 말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은 이것이고 그것에 대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왕은 신상을 보았고 그 머리, 은가슴, 놋배, 철종아리,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열발가락, 그리고 떠인 돌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나라 발 부분을 치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 제국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 모든 꿈과 해석을 알게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여러분 불과 10대의 다니엘이었지만 다니엘에게 경배를 했죠. 엎드려 절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랬던 느부갓네살 왕이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보고 너희들 경배 안 하냐? 안 하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 곳곳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여러분 인정한 것뿐이지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표를 다 받은 자들이라 했고 후반기 3년 반에는 회개가 불가능하다 했고 이미 성도들은 모두 휴거되고 땅이 없고 다시 휴거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말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해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두 정의 시대가 끝이 나는 겁니다. 두 정의 시대는 전반기 3년 반 동안 두 정인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기고 이때는 마지막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후반기 3년 반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오면 박해가 일어나고 전도자들을 다 죽이게 된다. 그러나 3년 반 뒤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순교자들은 전부 다 부활하게 되고 승천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이것은 9장 뒷부분에 보면 자, 8장 뒷부분에 독소리가 날면서 화 세 가지 화가 남았다 했습니다. 5나팔, 6나팔, 7나팔이 남았댔죠. 그래서 9장에 보니까 첫 번째 화 5나팔은 귀신들이 나와서 5달 동안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사건이고 3분의 1을 괴롭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는 계시록 9장 13절부터 유브라데 전쟁이라 했고 자, 6번째 나팔입니다. 세 번째 화는 7번째 나팔로서 7대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화는 7번째 나팔이 속히 이를 것이다. 자, 전반기 3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후반기 3년 반이 되면 7가지 대접재앙이 쏟아지겠죠. 자, 그것이 7번째 나팔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8장부터 11장까지 6나팔과 두 정의 시대, 6나팔과 두 정의 시대, 이게 전반기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6나팔은 행위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것이고 그때 성도들은 뭘 하느냐?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권능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후반기 3년 반은 어떻게 됩니까? 자, 후반기 3년 반은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가지 대접재앙으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때 성도들은 뭘 하느냐? 성도들은 도망가기 바빠요. 순교하거나 도망가기 바쁘단 말입니다. 왜? 후반기 3년 반은 성도들의 시대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 시대니까 사단이 활개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기 3년 반은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으로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드디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자, 근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자, 지금까지는 나팔 재앙이 불리면 어떤 심판 재앙이 내리고 그 재앙의 대상이 있죠. 언급이 되죠. 근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요, 나팔이 불렸는데 심판의 내용도 없고 심판의 대상도 없습니다. 천사들의 찬양만 나와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은 뭐냐? 일곱 가지 대접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을 12장부터 14장까지는 뭘 했습니까? 후반기 3년 반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11장부터 바로 15장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가지 대접이라는 것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11장 끝부분과 15장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자, 그거는 나중에 연결시키기로 하고 16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했죠. 15절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양이고, 천사들의 대표가 되는 지도자 천사 24장로죠. 지도자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지금까지는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했지만 이제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고 나면 이제 주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재림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의 장로 천사들의 찬양은 15절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양에 대한 화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천사들의 24장로 천사들의 찬양이 이어지고 있죠.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이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이겠죠. 자, 영이 죽은 자들. 그리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자, 그때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이 다 불려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통치가 시작된다. 요 천사들의 찬양 내용도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일곱 가지 대접 재앙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나팔이 불렸는데 천사들의 찬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성전이 열렸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자,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5장 5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장 19절과 15장 5절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12, 13, 14장은 삽입되어 있고 11장 19절이 15장 5절로 연결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일곱 가지 대접 재앙이다.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심판의 내용, 재앙의 내용은 없고 대상은 없고 뭐만 있습니까? 언약궤가 보이면서 언약궤 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란 말입니다. 자, 언약궤 안이라기보다 주위에 있겠죠. 자, 언약궤가 보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심판하심을 일곱 가지 대접 재앙,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심판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이것은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자, 계시록 4장 5절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자, 화가 나 계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5절에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본문 19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했는데 사실은 이 일곱 번째 나팔과 더불어 나타난 이 현상이 자, 일곱 번째 대접재앙하고 똑같아요. 자, 계시록 16장 18절에 보니까 일곱 번째 대접재앙을 마지막 대접재앙을 설명하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자, 똑같죠? 그래서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 자, 대접재앙을 설명하기 위함이요. 특별히 일곱 번째 대접재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진노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언약궤와 더불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가지 대접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경건치 않음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불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모든 죄가 불의죠. 자, 이것 때문에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죄 있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죄를 머금고 껴안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고대하십시오. 여러분 두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깨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만이 남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어주는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